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잠언 22장. 자,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참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이르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를 따져보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법, 질서, 의식이 향상되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거 어려운 때보다 질서, 의식도 낮아졌고 더 이상 더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교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나는데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을 오히려 오직 경쟁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요즘 우리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법물 터지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날 알고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상관없이 흉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딱 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엎드림인가 다스림인가 집회가 8월 초에 있습니다. 엎드림이냐 다스림이냐? 두드림? 엎드림, 다스림, 두드림. 두드림 집회가 8월 초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끝나면 하루는 교사들이 했다면 그렇고 저기 뭐냐 하여튼 놀러 가자고. 그 애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밤새껏 기도하고 지쳐서 놀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 요즘 이런 애들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 청소년분들이 정말 잘 자라서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인들은 오직 교육이 잘 살 길이라고 여기고 자녀 교육을 힘써왔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밥은 먹고 살게 되었으나 더 중요한 자산인 이웃과 도의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터진 것이 세월호 사건이고 금수저 흑수저론이고 갑질 논란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켰으니까 과거보다 더 행복해야 할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늘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학교 교육만으로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교육이란 자녀들에게 지식이나 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식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배운 바 교훈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을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효를 모든 인류의 근본이라 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악행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 악을 행하면 결국 그 사람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효심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예의와 질서를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교는 부모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진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불효라면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효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고 전도만 하게 되면 그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본분을 다하도록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저절로 얻어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생님일 수 있고 형이나 또래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부모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준 자녀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아.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믿음 좋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자녀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자 부모를 둔 부모보다 권력자를 부모로 둔 사람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부자 아버지, 권력자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비행을 저질러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뉴스를 종종 대합니다. 부모가 돈벌이 하느라 정치하느라 바쁘다 보니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식들이 돈 갖고 온갖 짓을 다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럼 이걸 들으면서 우리 집은 그거 아닌데 돈이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게 복이요. 내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이 사실, 이 지금 상황을 내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돈을 과시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돈이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법과 질서, 도덕 따위를 무시하고 비행을 저질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명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려 3일길 걸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산 아래에 이르자 그곳에 두 산을 머물게 하고는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묶어 단의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을 쥐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뿌리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말할 때, 이 사건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이삭의 동의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다윗은 유학한 아이가 아니라 한창 기력이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이 고마운 나이 많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가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이삭의 믿음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 그를 제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묶여서 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쥐고 그를 잡으려 하자 눈을 지그시 감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에게 이삭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어릴 적에 가능해요. 나이가 먹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안 듣고 중학교면 더더군다나 말을 안 듣고 엄마 지금 내 나이 몇 갠데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내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려고 몸부림칩니까? 가장 정확한 답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랬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하는 까닭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만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쓴 책은 아무리 대단한 책이라도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 우리 십계명 늘 우리 하잖아요. 매주마다. 십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은 우리 아까 했죠.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 그리고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죠. 나의 이를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제5는 내 부모 공경, 제6은 살인하지 말고, 제7은 간음하지 말고, 제8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 비록 10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인륜에 대한 기본적인 계명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만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늘 하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평생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서부 변방 개척지에서 자랐고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겨우 1년 남짓 순회 교사들에게 읽고 쓰는 법과 셈법을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또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내게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링컨의 삶을 인도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무엇냐면 정직한 에이브였어요. 정직한 에이브. 얼마나 정직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또한 그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근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까이 했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변호사 생활할 때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 당시에도 미국에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나온 엘리트들이 많았고 가문 좋고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링컨은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에게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르고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려 가정예배 순서지까지 일주일분 늘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얼마나 길게 짧은 시간 드리죠. 그러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늦게 오면 그냥 부부가 하시고 부부가 없다면 그냥 혼자 하세요. 엄마 뭐해? 예배 드리지. 엄마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지. 네가 늦게 오니까 혼자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위한 간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부모들은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아빠가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부디 성공하는 자가 되어달라. 이런 말 들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성공자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드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이므로 삼가히 조심해야 돼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부모가 어린 자식들과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저 역시 자식들을 부모의 소유로 여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으나 이삭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소유로 알았더라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 지시를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기꺼이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최고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말씀 맞네. 좋은 말이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순종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삭을 바친 것은 아니지만 바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뒤 약속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냐는 것. 사람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받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바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예수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네 앞길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냐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주일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우리 또 학생들은 부모님이 안 믿는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땅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인생길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 제목 가슴을 품으십시오. 머리에 여러분 사업장 직장 공부자를 쓴 지혜 비전 꿈 머리에서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들의 인생이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은혜 크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저희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꿈과 비전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사업장 직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